아멘, 아멘. 우리 인생길에 어쩔 수 없는 딜레마라는 것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왕이시지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 일에 모든 일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악한 말을 한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딜레마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은 왕의 일,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정말 무비보셋이 그러면 안 되죠.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그 망한 집에 적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그 요나단의 아들 살아남은 그 무비보셋을 그 사회에서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지 다윗이 자기 상에서 같이 먹은 소위 말해서 동급으로 취급해 주면서 그렇게 섬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다고 할지라도 무비보셋은 따라갔어야죠. 그 어려웠을 때 위로가 되었던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그 갈 데 없을 때 안식처가 되었던 자리들을 기억하십니까? 참 귀한 자리예요. 그랬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갔어야죠. 아마 다윗은 정말 누구보다도 무비보셋이 자기에게 한마디도 없이 사라진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네가 어찌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만나자마자 이 말이 그냥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내가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가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아이 짜증나. 짜증나지 않습니까? 뭐 갔으면 갔고 안 갔으면 안 갔지. 또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벌써 우린 기분이 상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은 우리 곁에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 숙제. 계속 숙제 같은 사람이에요. 변명인지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모함하였나이다. 사실 내가 안장을 집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종이 나를 속이고는 말이죠. 나를 못 가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언제 왕을 모반해가지고 사울의 왕족을 일으킨다는 말다가 한 적도 없습니다. 벌써 두 사람의 관계가 이런저런 상황과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무비보셋과 다윗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심을 전달할 방법이 다윗이 떠나자 씻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고 그저 그냥 옷을 빨지도 않고 왕을 기다린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나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을 때, 즉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그리고 어떤 관계가 생각처럼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다 어그러졌을 때, 삐뚤어졌을 때 정말 지혜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좀 속상하십니까? 좀 마음이 좀 어려워지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좋은 대로 하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연습합시다. 당신이 좋은 대로 하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꼭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괜찮은 대로 하세요. 당신이 좋은 대로 하세요. 근데 이게 한국말이요, 참 조금만 바꾸면 또 달라집니다. 당신 좋은 대로 해! 이러면 또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당신이 편한 대로 하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딜레마에 빠졌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이 왕이죠. 무비보셋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사실 이런저런 설명을 하더라도 다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게 이 땅의 일들입니다. 뭐 설명이 뭐가 되겠어요? 뭐 이미 왕의 마음은 다 상했고, 그리고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왕의 처분대로 하세요. 이건 뭐 진심으로 당신이 좋은 대로 하세요라는 겁니다. 여기에 왕의 처분대로 하세요라는 것은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실제적인 게 포함이 돼야 돼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왕의 처분대로 하세요라는 무비보셋의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실제적인 것 중에 제일 실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입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이 말을 통하여서 자기가 왕에게 받은 것, 지금 자기가 관리하는 모든 것, 뭐예요?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어떻게 결정하시든, 왕이 다시 다 가져가시든, 아니면 사울의 집안에 있던 거 다 빼들어 가시든 나는 괜찮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세요라는 것. 그 안에 실제적인 자신의 손실과 어려움까지 다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미 앞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무비보셋의 이 재산을 시바에게 다 맡겼거든요.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 무비보셋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다고? 무비보셋이 그렇게 안 왔다고? 그래, 시바 네가 다 그냥 관리해라. 종이지만 네가 다 해라. 거기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뭡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거 제 겁니다. 돌려주세요.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무비보셋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당신이 좋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는 돈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포기하지 못하는 돈의 이야기들이 있고, 뭐 신앙이다, 무슨 뭐 대단하다 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돈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돈 좀 더 벌려고, 돈 버는데 피해 당할까 봐, 내가 돈 얻는데 내가 어려움 당할까 봐 라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의 아마 우상의 제일 깊은 우상일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지금 당신이 좋은 대로 하세요. 당신이 좋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을 때 당신이 좋은 대로 하세요 하고 나서 꼭 하나 하시면 좋은 게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바가 아직 무비보셋이 이 일을 그 왕에게 아뢰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되든 말하지 않아요. 무비보셋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정말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그대로 둡니까? 최선의 해결책은 해결되지 않은 일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그대로 두세요.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할 것도 없어요. 계속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냥 두세요. 토도 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왜? 이 세상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왕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무비보셋은 왕이 아니에요. 자신은 왕손이었지만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재산 돌려주세요. 뭐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토를 달지 마세요. 그냥 왕의 처분대로 그대로 하도록 잠잠히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나 최선의 해결책은 때로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 일들은 우리 삶에 참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을 때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살아가는 지혜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이 정말 무비보셋, 뭐 시바, 시므이 진짜 인간 군상들 아닙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 사이에 산다라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까메오 출연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바르실레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야, 인생에 참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노년에 참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도 있어요. 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또 복을 주시는 그런 그 시원한 생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바르실레 언제 들어봤습니까? 안 나와요. 딱 2번 나옵니다. 사무엘하고 열왕기상에 바르실레가 등장해요. 이 사람이 왜 등장하느냐? 이 다윗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가가지고 이제 마하나임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바르실레가 그 마하나임에 온 그 다윗을 거기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랬더니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야, 이제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서로 공개하여 주는, 서로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된 거예요. 사실 바르실레가 나이가 80세라면요 요즘으로 치면 뭐 120세 이상 완전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 아닙니까? 무슨 기운이 있으며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늙어갔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뭐예요? 중심이 깨끗하고 순결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딱 있어서 그 다윗을 향하여 진심으로 공개하는 일들을 거기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가려고 하죠. 36절에 보면 그가 그 요단강까지 와가지고 같이 건너가요. 여러분 80km입니다. 80km를 이 80내 뭐 아니 100세가 넘은 노인이 걸어가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공개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윗을 도와서 섬겼던 사람, 계속해서 섬겨나가는 섬김이 이 바르실레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같이 건너가자고 하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충분히 누렸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자기 아들 기남을 보내는 거예요. 뭐냐면 기남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가서 왕이 이제 성에 도착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황폐된 곳 아닙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황폐된 곳에 성문을 하나 세우려고 해도 병사들 하나 모으려고 해도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움이나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아 네가 거기에 왕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다 보내줄게. 지금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그냥 여기에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섬기는 그 삶을 바르실레가 살았던 것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약한 자리에 있는 자를 딜레마의 시간에는 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신경 없잖아요. 내가 막 짜증 나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때는요 뭐 하라고요?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토달지 마세요. 문제 딱 두세요. 그러고는 뭐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 정말 내가 필요한 자리, 특별히 연약함에 좀 지치시겠다, 힘드시겠다, 뭐예요? 내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유학할 때 같이 공부했던 미국 친구가 있는데요, 참 뭐 여유롭지 못한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저를 데리고 자기 티켓을 사가지고 말이죠,
뭐 하키도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뭐 제가 하키를 알겠어요. 근데 이게 비싸거든요. 네, 자기는 거기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여주고 밥도 먹여주고 뭐 그렇다고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냥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저희들이 가끔 미국 가면 이제 그 친구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러면 오라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자기가 집을 옮겼다는 거예요. 집을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와라, 우리 집에 내가 머물게 해줄 테니까 와서 좀 얼굴 좀 보자. 계속 권해주는 거예요. 참 그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전에 그냥 어려운 시절에 한번 도와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도울까. 여러분 사실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몇 주 동안 있는 게 어떤 사람인들 안 불편하겠어요. 특히 미국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부가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너무 고마운 거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삶인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순교의 자리를 들어가기 전에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나는 나를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리더들에게 권하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고 싶다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싶다면 주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주라는 거예요. 그 주는 자리를 통하여서 나는 지금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주려고 하고 있는데 분명히 복음의 열매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딜레마에 빠졌습니까?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세요.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곳에 바른 신뢰가 되어서 정말 더 위로가 필요한 자들, 격려가 필요한 자들, 힘을 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